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신약적인 주제는 우리 모두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기 쉬운 본성과 환경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특별히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너희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떠한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신경이 있습니까? 나는 그 중에 속해 있지 않겠지. 설마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어라는 그런 생각들. 때때로 우리는요, 그래도 그런 내 죄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가 죄에 대한 불감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몰랐는데요, 이제 또 자녀를 키우고 여러 청년들을 대하고 차세대 아이들을 대하니까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계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해요. 무언가를 잘못하면 입술로는 아니에요, 안 했어요 하는데 눈은 떨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음성의 떨림을 가만히 보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본인이 강하게 아니라고 하면 가끔씩 어르신들이요, 아유 그래 알았어 하면 그거를 정말로 몰라서 넘어가시는 겁니까? 알면서 넘어가시는 겁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역시 오늘도 내가 속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쌓여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여기 옆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때 내 주변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가 주셨던 거구나. 내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나가 주셨던 거구나.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약에 내 죄 짓는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면 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이나 그 벌이 정말 심하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꼭 집에 가면 이 모습, 이 품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영혼과 내 심령이 다시 재조정되지 아니하면 나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혹시나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죄의 요소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그것을 그냥 두면 지금 내가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걸려서 고치고 가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걸리지 않아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나중에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서 더 심각한 병을 일으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서도요, 자각 증상이 있는 질병은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뭐하죠? 고치거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몸을 썩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결국은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렇게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여리고성에서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오늘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이 아이성,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으로는 모든 인원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넉넉하게 이길 것 같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전투를 하기 전에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7장 1절을 여기에 의도로 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장 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승리 속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승리를 거뒀을 때, 내가 어떠한 성취를 거뒀을 때 그 승리와 성취 속에는 실패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속에는 반드시 패배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도취하여서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무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음을 여러분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진노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부터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다음 여정을 주저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아이성에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보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숫자가 적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무엇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수의 인원 정예부대만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패하였습니다. 그 대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나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누구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누구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나아가서 묻고 질문했다면 하나님의 불편하신 마음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일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멈추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과 세상의 관계가 그 다음 순서로 나아간다는 순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풀려야 될 문제입니까? 풀리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까? 풀려야 될 문제입니다. 왜요? 여리고성이라는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우리가 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과 세상의 질서와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바로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져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과 권력과 파워와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풀어갈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들 안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패배의 그 죄악이 들어와 있음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성의 전쟁을 치루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물었더라면 아마 이런 패배는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전쟁을 치를 때 백전백승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위대한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뒀는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 보고에 따라 움직였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5절에 보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전쟁과 작은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다른 민족과의 전쟁은 제가 말씀드린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크든지 간에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들은 그걸 알았고요,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마음이 어떠 있습니까?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더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짐으로 인하여서요,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여리고 전성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이미 져버리니까 가나안 민족들도 이제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힘을 결속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걸 지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해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투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에 지금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아니면 무언가가 잘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혹시나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유전자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서 내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때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화목의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너희들이 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나서 그 죄악들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가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죄의 근원, 그 범죄함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본적인 상식선이라면 아간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간에게 그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간이 자백합니까? 자백하지 않습니까? 왜 자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백하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겠어? 나만 외투만 훔쳤을까? 다른 누군가도 했겠지. 그러면서 마치 이것은 나만의 결과는 아닐 거라고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 오해하면서 그 죄악 속에 자기의 죄악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뭐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옆에 사람도 그런 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하여서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요 이 13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간이 만약에 그때 그의 양심이 찔렸고 그의 마음이 깨달아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아간은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빛 앞에 내 마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요 내 마음속을 더 어둡게 만들어서 내 마음속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숨길 이유를 찾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문제에 만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꾸 변명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무슨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무엇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왔을 때 그 작동하는 영역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그러기에 혹시나 나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합리화시키고 피하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내 합리화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라고 하실 때 거룩을 선포하실 때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새벽에 제비를 뽑습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삽디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삽디 가족 중에 한 명인 아간이 결국 그 제비를 뽑을 때까지 여러분 아간은요 그의 범죄함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습성입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회개가요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회개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날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더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조그만 죄악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짓는 것이 아니지, 설령 나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되겠어 했던 그 아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36명의 전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마음이 녹아내렸고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요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해 오면 다 멸절될 수 있는 위기를 만들었던 그 죄악의 시작점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간의 죄가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간이요 자기가 죄지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간이 고백은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 한 덩어리를 처음에 무엇했다고요? 보았고, 보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기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심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악의 패턴은요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에 자꾸 유혹이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패턴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죄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 있습니까? 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이 말씀이면요 그건 괜찮아요. 누구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고요? 탐심이 생기고요. 그 탐심이 생기는 그 마음은요 우리를 무엇하게 합니까? 행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걷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승리를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간이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 얘기는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간이 그래도 다 얘기하진 않았냐? 근데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거는 회개입니까? 고백입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간이 걸리지 않았다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간은 그 앞에 수없이 많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간은 어떤 기회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용서의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악이 깨달아진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되었지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간은 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의 문제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집값을 치름으로 공동체의 문제가 다시 무엇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전쟁을 해갈 텐데 이 가나안 전쟁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종하면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먹는 것, 그 말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아골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한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한 사람이 죄의 대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겐 구원의 사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간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 사건을 통하여서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비록 아간의 그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었던 그 아골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로 만드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은 더 많은 조건이나 더 많은 부나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붙잡고 씨름하며 거룩으로 나아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조차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간과 같은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거룩을 통하여서 내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승리를 거두는 그 중심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거룩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십자가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비춰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유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